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분변케 하시고자 이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 열어주시고 또 들을 마음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주의 말씀과 음성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성육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이 세례하던 광야로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전개가 급속하게 일어나죠. 다음 날 세례 받으신 다음 날 이튿날 예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믿고 베드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께로 전도하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또 다음 날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을 주님께서 길 가다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고 만났더니 또 역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빌립이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역시 안드레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하게 되죠.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말씀했던 그분을 내가 보았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 보라 말씀하고 전도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서 또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따름 바로 다음 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제자들과 예수님이 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시더라. 그리고 한창 영이 오르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보통 잔치를 준비하면 사람 수를 대략 계산하죠. 그래서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마실 거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잔치가 깨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에게 말하죠.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명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친척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 예식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어쨌든 기적이라는 것, 표적이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험적 경험, 선험적이다라는 것은 먼저 경험했다라는 거죠. 선험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은 후에 기적을 본 제자들의 반응과 반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기적을 먼저 체험하고 예수를 만났다면 어떤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작용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언적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기적을 만나면 그것이 먼저 만난 경험을 강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는 기적을 봅니다. 아, 메시아니까 당연히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데 놀랍다. 역시 메시아다.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반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닌데? 대단한 기적이다. 혹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믿기 시작했다면 기적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사라지면 그 믿음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건 선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먼저 예수를 만났건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인격적 만남이 부재하면 기적에만 몰두하고 또 이성을 초월한 어떤 현상에만 의지하는 믿음은 저하될 수 있는 위기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오히려 믿음을 강화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그를 믿었다는 게 처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기적을 봤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믿음이 이미 있었으나 이 영광스러운 표적을 보고는 더욱 확고하게 믿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고 또 삶에서 주어지는 표적과 기적을 만날 때 확고한 신앙이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쳐왔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근심 어린 투로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있는데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 여자여 하는 게 극존칭의 호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 하는 것은 귓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평범한 여인을 부를 때 쓰는 통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그게 맞아요.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식이요, 아들이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저씨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저기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요 그러면 더더욱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요 아줌마 그러면 안 되죠. 여자요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몇 상황 속에서 여인들을 여자여 하고 부르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몇 가지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머니를 여자여 하고 부르고요. 4장 21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갈급했던 여인을 만났을 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8장 10절에서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실 때 여자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지요.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말이 뭘까요? 말 그대로 여자여예요. 아들인데 아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인가요? 고민되세요? 둘 중 하나일 건데 그죠? 맞거나 아니거나. 근데 둘 중 하나는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육신 하셨어요.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시긴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니죠. 어려운가요? 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라서 우리가 머리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마다 예수님은 상대 여인을 여자여 하고 부르셨겠느냐 말이죠. 메시아로서 순수한 존재인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한 것은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로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그때에 무언가를 행하시기 전에 한 존재로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자여라는 평칭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불쑥 여자여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그래도 말은 잘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명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요,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내러, 절기를 지내러 올라갔다가 3일길을 오다가 애가 없어진 줄 알고 찾으러 갔죠. 성전 안에서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토론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할 때에도 역시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서운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서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이분이 누군지를 아니까요. 우리는 익숙하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전물력 키웠고요, 내가 이만큼 장성할 때까지 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배고픔 먹을 것도 주고 밥도 해주고 그렇게 키웠어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여자요 그러면 깜짝 놀래고 어디서? 라고 반응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익숙함에도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이 여인은 잃지 않고 살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익숙하면 쉬이 생각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함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집과 자기 고향 아닌 데선 선지자가 다 존경받는다. 근데 거기서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되었더니 받아야 할 은혜와 축복의 사건들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익숙함에서 오는 기대감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존중하며 기다리는 마음은 기적을 보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재료는 기대감 사라진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존중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기다릴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믿었을 때는 은혜 아닌 게 없었잖아요. 숨 쉬는 것도 은혜였잖아요.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은혜였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예수가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기도하다가도 따지잖아요. 이때쯤이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못한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익숙해져도 존중해야 돼요. 익숙해져도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부부가 너 아니면 못 살아 그랬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감이 상실되거든요. 이젠 내 거거든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오늘도 내 곁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결혼해서 법적으로 증서를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마음 뛰어나가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옆자리에 누워서 잠들고 옆자리에서 눈 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남자들 더 잘 들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권사님들 야유회 가는데 보니까 따라가면 안 돼. 집에 나 있어. 그리고 권사님들만 예전에는 권사의 야유회 가도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몇 분 따라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남자 한 명 꼈어요. 한 명 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 웃자고 한 얘기지만 기대감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은 마음, 빈 마음이 항상 끊임없이 존중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존심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가 엄마고 네가 아들인데 이런 마음 갖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지키려고 했다면 이 역사가 과연 일어났겠느냐? 애초에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 보면 더 기막힌 얘기가 나와요. 딸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께 와서 내 딸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대요. 무슨 얘기예요? 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에게 줄 은혜를 개한테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개가 누구예요? 나예요. 가난한 여인. 절박해서 딸 병 고치려고 온 나를 개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듣고 온전히 가만히 서 계시겠어요? 손이 떨리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도 나를 개라고 한 적 없는데, 그죠? 지가 뭐라고? 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네, 저 개 맞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올소이다 말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도 좋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좀 취하고 싶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자여, 어머. 그런데 이분은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임하고 기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기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간절함, 낮은 마음, 빈 마음, 그 기대감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참 우리는 조급합니다. 지금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아니래요.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된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 지치도록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이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간증인 거예요. 이 간증이 있으면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고 끊임없이 찬송하게 되고, 이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건지셨고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날 과연 그런데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란 말이죠. 모이면 뭐 하세요? 은혜 나누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라도 은혜로 마감하세요. 옛날에 정치인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지. 근데 오늘날 정치인들은 그것 없고 그냥 자신의 당리당략만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은혜로 도전하고 서로 은혜를 나눠야 돼요. 구역 예배 모이셔서 뭐 얘기하세요? 김 집사가 그랬디야, 박 권사가 그랬디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낙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낙심한 것 이겼습니다.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영성 가지고 힘을 내시자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최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연회장이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마시고는 이야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통 좋은 건 내고 사람들 취하면 낮은 걸 내는데 처음에 좋은 거 내놨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니까 이건 뭐예요? 극상이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극상의 은혜인데 그게 언제 오느냐? 주님의 때예요.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때는 지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또다 주었더니 최상의 은혜가 되더라. 9절로 10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성공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준수한 외모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진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아 먹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소홀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로 13절이 사울왕의 문제점인 거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저들이 무장하고 진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셔서 제사 드려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으로 결집되고 와 하고 의기투 앞에서 싸울 텐데 흩어지는 거라 안 되겠다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너 끝났다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켰더라면 영원했을 것을 망령되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새 못 참아서 번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만약에 정말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결 예식에 쓰는 물통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정결 예식은 뭐예요? 구약 율법에 정한 대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요. 그리고 외출해서 들어오면 발에 있는 먼지 털고 물로 발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정결한 자세거든요. 법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율법에 고한 거거든요. 마실 물이 아닌 거죠, 그죠? 씻을 물이에요. 그러면 1급수 아니에요, 그죠? 한 2급수쯤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걸로 1급수, 2급수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실 물보다는 조금 낮은 물이에요. 이왕 포도주 만드실 거, 그죠? 마시는 음용수 넣어놓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서 떠다 줘라 할 것이지 왜 여기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떠다 주라 하셨을까요? 정결 예법을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율법은 예수를 통해 최상의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완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니 율법주의화 돼버린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율법주의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최상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때를 기다리며 주님 손에 맡겨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죠. 말씀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빈 마음 낮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대하고 바라보세요. 주님 이루실 겁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무시당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시니까요. 자존심이 문제가 되나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기적을 놓치시겠습니까? 낮은 마음, 빈 마음으로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라요. 주님의 때가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기다렸다가 하라 하시니까 떠다 주니 최상의 은혜가 되더라. 기다리는 이유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최상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예수의 능력으로 최상의 은혜가 된 사건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하여 두는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굳어진 율법주의를 깨뜨려 최상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사명 감당하는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굳어진 마음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자존심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낮은 마음, 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고 조급해 있지는 않은가? 지금이어야 하는데 하고 주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사울 같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를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